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나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고 주일날 아침에 조금 이렇게 피곤하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힘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한번 힘을 내서 옆 사람이랑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언젠가 어떤 책에서 이런 구절을 본 적이 있어. 인생은 조금 기울어진 언덕을 이렇게 올라가는 수레와 같다. 가파른 언덕을 올라간다 하면은 너무 힘들고 치열한 것 같고, 그렇다고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평지에 있는 것은 아니고, 또 가만히 있으면 조금 뒤로 가는, 뒷걸음질 치는,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는 없는 그런 것이 인생이 아닌가 하는 이런 비유의 말이었는데요. 언젠가 또 이런 글귀를 본 적이 있어요. 기사를 이제 이 신문에서 본 적이 있는데, 결박당한 청춘 수레, 이런 글귀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이 이제 너무 이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계약직이라는 말을, 사실 이제 외국에는 파트타임 잡은 있어도 이 계약직은 없죠. 이렇게 계약직, 그리고 공무원들 이제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공시족, 그리고 거기서 한 평이나 두 평 남짓한 곳에서 잠을 자야 되고 또 숙식을 해결해야 되는 고시원, 성차별, 학자금 대출,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를 포기하며 산다고 그래서 결혼도 포기하고 아이도 포기하고 해서 N포 세대, 이런 말들이 있죠. 이런 시대의 현실들을 생각해 보면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는 말들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사실 모두가 막 엄청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건 아니지만 우리 이 시대의 사람들이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이 시대가 그만큼 힘들다는 의미죠. 어떤 사람은 새벽별을 보고 퇴근을 하고 출근을 해서 해가 지고 나서야 밤에 달을 보면서 퇴근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대학생들은 또 1학년 때부터, 또 옛날에는 우리가 먹고 대학생이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노세 젊어서 노세. 나이 들면 피곤해서 못 놀잖아요. 대학교 1학년 들어가면 이렇게 많이 놀았거든요. 이렇게 선배들이 밥도 사주고, 또 이렇게 아가씨들이랑 이렇게 소개팅도 하고,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1학년 때부터 들어오자마자 학점을 관리를 하고 스펙을 쌓아야만 이 취업이 되는 시대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학생활의 낭만들이 없어지고 또 즐기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대사회의 모습들 공감하지요. 우리 신앙생활도 이런 모습일 때가 있어요. 너무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또 교회 오면 즐겁고 행복하고 기뻐야 되는데, 때로는 또 힘에 겨울 때도 있고 지칠 때도 있고, 또 교회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또 탈진되기도 하고, 즐겁게 하면 많이 하는 게 좋죠. 그런데 이제 또 너무 힘들어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신앙이라는 것과 인생이라는 것은
약간은 비탈진 이 수레를 조금의 짐을 싣고 올라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뭐가 필요할까요? 힘이 필요하죠. 힘을 내야 올라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승리해야 올라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뒤로 굴러가서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이라고,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회 속에서, 삶 속에서 어떻게 승리하며 살아갈 것인가? 오늘 본문은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또 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에게 그 비결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7장, 출애굽기 17장인데요 17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뒤에 홍해에서 애굽의 군대를 따돌리고 이제 시내 광야, 시내산으로 향하고 가고 있을 때 그 중간 지점이, 시내산과 좀 더 가깝긴 한데 어쨌든 그 중간 지점인 르비딤이라는 광야에서 아말렉과 전쟁을 펼칩니다. 사실은 첫 번째 전투는 바로의 군대였던 애굽과의 전투였는데 손을 썼습니까? 안 썼습니까? 손을 썼어요? 안 썼어요? 손을 안 썼죠.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완벽하게. 그런데 이 아말렉과의 전투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야 돼요. 여러분, 첫 번째 전투는 정말 중요해요. 우리 어저께 우리 축구 금메달 땄죠? 안 봤어요? 목이 쉬었네. 기도하다가 목이 쉰 거예요. 저는 응원하다가 쉰 거 아니에요. 첫 번째 경기가 정말 중요해요. 첫 번째 경기를 지잖아요. 그럼 조별리그에서 이 다음 경기를 반드시 이겨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어요. 뭐 토너먼트에서 지면 떨어지는 거니까 어쩔 수 없지만 이 첫 번째 경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학교를 들어갈 때도 그 첫 번째 마음, 처음 그 모습들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학교 들어갈 때 아이들에게 뭘 사줍니까? 가방을 사주잖아요. 연필은 싸니까 내가 사도 돼요. 엄마가 그 전날 가서 마트 가서 연필은 사줘. 가방은 누가 사줘요? 가방 보통 할머니가 사주잖아요. 할머니들 가방 사주세요, 손자들. 아멘이 안 나오네요. 네. 아니, 보통 그러니까 이제 비유한 거고요. 그 가방을 사서 새로운 마음으로 간단 말이에요.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 또 중학교에 입학할 때, 고등학교에 입학할 때 새로운 마음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 왜 그러냐? 정말 처음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이 지금 르비딤에서 아말렉과의 전투가 벌쳐지는데 실질적인 첫 번째 전투란 말이에요. 이 승패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지 아니면 절망적으로 이 광야 생활을 할지가 결정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전투란 말이에요. 우리 17장에 이제 과정의 일련의 전투의 과정들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전쟁을 해본 적도 없고 군대 제도도 제대로 정비되지 않았던 그 상태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을까? 군대가 일반적으로 군대가 이기려면 사실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일반적으로도. 근데 오늘 본문에서 성경에서도 똑같이 이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군대가 이길 수 있는 두 가지 조건 중에 첫 번째는 뭡니까? 외적으로 전투력이 강해야죠. 힘이 이 군사가 더 많거나 아니면 장비가 좋아서 전투력이 더 강해야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내적인 정신력이 있어야 돼요. 그죠? 막 무기도 있고 군대도 많은데 우리 질 거야. 그러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외적인 전투력과 내적 정신력이 같이 무장이 돼야 이길 수 있는 거죠. 이 두 가지 조건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조건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조건이 그럼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첫 번째, 외적인 전투력. 이스라엘의 전투력은 무엇이었을까? 우리 9절, 오늘 본문에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모세가 아멘. 이렇게 제가 혼자 있는 것보다 작아요. 항상 이게 좀 그래요. 옆에 사람이 멀어서 그래요. 옆에 사람 한번 꼬집어 주세요. 가까이 가서 꼬집어 주세요. 진짜 꼬집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함께 읽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뭐예요? 이스라엘 전투력은 뭐였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방금 읽었던 9절에 보니까 아말렉과 싸우라. 그리고 나서 모세가 산으로 가서 뭘 합니까? 지팡이를 짚고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섰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단어가 바로 이 지팡이라는 단어예요. 지팡이. 우리 항상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했다 이거에만 우리가 집중하는데, 사실은 이 하나님의 지팡이, 그냥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이 단어, 노인이었던 모세가 항상 가지고 다니고 있었고 짚고 다녔던 그 평범한 지팡이, 그 지팡이가 모세가 잡았을 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되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4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해요. 출애굽기 4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라, 출애굽시켜라 하니까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대답하는 말이 그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것이다,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저는 사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제가 뭐가 잘났기에 저들을 인도할 수 있습니까? 이 말을 하는 것이죠. 저는 능력도 없습니다, 어떤 지위도 없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를 반드시 무시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과 모세의 답변입니다. 출애굽기 4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의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당시에 이제 노인들이 이렇게 지금처럼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한 1m 내외의 지팡이였다고 해요. 그 이스라엘에 가면 이제 모세의 지팡이였다고 하는 뭐 지팡이를 전시해 놓고 그랬다고 하는데 제가 아직 못 가봐서 못 봤어요. 근데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죠. 나무떼기 이렇게 하나, 이 노인이 이렇게 짚을 수 있을 만한 그 나무떼기 하나.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모세가 말하는 건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지팡이 외에, 그냥 길거리에서 끊기만 하면 되는 이 지팡이 외에는 없습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이 지팡이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이 지팡이를 가지고 기적을 행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지팡이가 뱀이 되었고 그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모세가 이제 이렇게 기록하죠. 4장 20절로 가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멘. 뭐라고 해요? 아까 지팡이밖에 없습니다라고 했던 그 지팡이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실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쭉 이어져 와서 오늘 본문에 모세가 잡고 있는 그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것이죠. 그 지팡이를 통해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했고, 바로의 군대를 바다에 빠지게 했고, 바다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 했고, 이런 능력의 지팡이가 된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아무짝에도 수 없는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적용을 해보면 뭐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시면 아무 보잘것없는 너희 군대가 뭐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군대가. 지팡이가 되면 큰일 나죠. 아무 능력도 없고 전투력도 없는 너희 군대가 하나님의 군대가 될 것이다, 지금 약속하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적용시켜보면 뭐예요? 우리는 아무 쓸데가 없는 것 같고, 우리는 지혜도 부족하고 돈도 없고 지위도 낮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그냥 군대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고,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아멘. 내가 그냥 말씀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서면 그냥 목사, 사건 목사인 거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면 하나님의 목사가 되는 거잖아요. 아멘. 내가 내 말을 하면 하나님의 그냥 사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해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목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세상 속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다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 능력이 나에게 임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지팡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이 지팡이는 홍해를 갈랐고 이스라엘의 무사히 건넜고 애굽의 군대를 몰살시켰고 반석을 두드려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촉촉이 적신 것만 아니라 물을 마음껏 마셨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지팡이는 사실 조금 더 큰 의미를 가집니다. 이 지팡이로 모든 것을 지휘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지휘했죠. 이 군대, 싸우는 군대에 가서 군대를 보고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그냥 기도했다, 뭐 혹은 손을 들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짚고 섰더라, 이 말은 이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휘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이 지팡이가 뭘로 전달이 되냐? 우리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출애굽기 오늘 본문의 16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16절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암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였더라. 아멘.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아멘. 16절에 이 암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이 말씀을요, 세번역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요, 여호와의 사령기를 향해 손을 들어라, 주님의 깃발을 높이 들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성경은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표준 세번역 성경은 여호와의 지팡이를, 여호와의 사령기를 높이 들라, 깃발을 높이 들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깃발이 되었고,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깃발을 움직이는 도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뭘 가져오나? 우리 15절에 방금 읽었죠?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가 무슨 뜻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이에요. 깃발. 승리라는 뜻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진 의미는 승리를 상징하는 것이죠. 이 깃발이 시편 20편 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성경은요, 계속해서 이 깃발이 승리를 상징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원래 전쟁에서 이 깃발이 그 승리를 상징해요. 깃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옛날 이 사극을 보잖아요. 그러면 아주 큰 깃발을 딱 대장 기수가 들고 말을 타거나 아니면 이렇게 걸어서, 보병의 경우에 걸어서 이렇게 가장 큰 깃발을 이렇게 딱 맨 앞에 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유비의 장군이 이 군대면 유자가 써 있고요, 장비의 군대면 장자가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군대의 정체성과 이 군대가 어떤 것인지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 부대의 이름이나 장군의 이름, 정체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부대의 이름을 본, 그 군대의 정체성을 본 사람들은 어떤 느낌이 들겠어요? 우리 군대는 강한 군대야, 우리는 좋은 군대야, 그러면서 동기부여가 돼요. 그래서요, 그 깃발은 항상 맨 앞에 있어요. 나를 따르라. 우리 이 잔다르크가 그 프랑스 혁명을 주도할 때 있었던 그림을 보면요, 항상 그 옆에 깃발이 있어요. 깃발. 그 전쟁을 할 때 항상 깃발을 가지고 가거든요. 그 깃발을 가장 용맹한 사람을 기수로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 유사시에는 이렇게 적군을 무리찔러야 되기 때문에 끝에는 창이 달려 있어요. 끝에는 뾰족한 창이 달려.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찌르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런데 앞에 기수가 죽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제일 가까운 사람이 그 깃발을 바로 들어야 돼요. 그 깃발이 무너졌다는 것은 우리 군대가 지금 밀리고 있구나, 우리 군대가 지겠구나, 이러한 시그널을 우리 군인들, 우리 장수들에게, 우리 군사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들어야 돼요. 안 들면 사령관이 쳐서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명령에 불복종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즉결 심판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제일 용맹한 사람이 기수로 들다가 죽으면 바로 가까운 사람이, 그럼 그 가까운 데는 용맹한 사람들을 배치를 하겠죠. 그래서 계속 가는 거예요. 깃발이 들고. 깃발이 부러지면 어떻게 해요? 그 부러진 깃발을 또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깃발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사람들의 사기가 꺾이지 않고 승패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깃발을 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깃발을 보면서 앞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는 결국 하나님의 깃발을 보도록 지휘를 했고, 결국 이스라엘의 전투력은 그 깃발을 바라보는 것 자체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군대가 좋아서, 무기가 좋아서 이 전쟁에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깃발만 보고 갔기 때문에 이겼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승리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깃발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이 나의 승리가 되십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것.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아까 성시교독에도 나왔던 본문 중에 하나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깃발을 바라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싸워줄 것이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이게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승리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문제들이 많이 있죠. 건강의 문제도 있고요, 자녀의 문제도 있고, 물질의 문제, 관계의 문제,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깃발만 바라보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항상 문제가 생길 때마다, 또 우리 삶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찾아오는 문제, 출애굽기 14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아멘. 여러분, 왼쪽의 전투력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전투력이에요. 그런데 내적인 문제가 있어요. 뭐예요? 두려움이 우리의 문제. 두려움이 우리를 싸우지 못하게 만들고 두려움이 우리를 힘들게 만든다는 거죠. 근데 이런 두려움이 오는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선이에요. 시선. 우리 오늘 출애굽기 13장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해서요, 이 행진을 할 때 뭘 보고 갔어요? 지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앞에 있었어요. 그걸 보고 갔다는 거예요.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지 하면서 그것을 보면서 앞으로 나갔어요. 그런데 애국 군대가 쫓아오니까요, 14장 10절, 출애굽기 14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아멘. 뭐라고 했어요? 눈을 들어본 즉. 여러분, 졸고 계시는 분들 눈을 들어 저를 보십시오. 제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보십시오. 네. 눈을 들어본 즉. 우리 어디를 봐야 돼요?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어디를 봐야 돼요? 저를 봐야죠. 지금은 제가 설교를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으니까 저를 봐야죠. 눈을 들어본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뒤에 문제가 발생했어요. 어떤 문제요? 애굽 군대가 쫓아와요. 그럴 때 어디를 바라봤어야 돼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앞에 있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뒤를 봤어요. 뒤를. 그리고 눈을 들어본 즉 그들이 막 쫓아오고 있는 것을 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심히 두려워하며 떨고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 부르짖고가 뭐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걱정했다는 거죠. 우리를 왜 여기까지 와서 죽게 만듭니까, 하나님?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이 살고 있었는데 왜 우리를 죽게 만듭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풍랑이 있는 바다를 보고 올 때 주님을 바라볼 때는 평안히 걷다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지는지라 그랬거든요. 바람을 바라볼 때, 뒤에 쫓아오는 애굽 군대를 바라볼 때 두려워 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내 마음의 문제이기 전에 뭐예요? 어떤 문제라는 거예요? 시선. 어떤 문제라는 거예요? 시선의 문제예요. 내가 뭘 바라보고 있는가. 내가 문제가 생겼을 때 주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걱정이 안 되거든요. 주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을 때 그 풍랑을 바라보고 파도를 바라보고 뒤에 있는 애굽 군대를 바라보게 되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어디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의 문제들, 사람들의 시선을 볼 때 우리는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나보다 사람들이 더 앞서가는 것 같고, 나보다 더 잘하는 것 같고, 나보다 더 잘난 것 같고, 세상의 환경과 조건들이 나한테 다 불리한 것 같고, 그럴 때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나의 자녀를 어떻게 키울지, 내가 물질을 어떻게 대할지, 이 문제를 누구를 바라봐야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주시는 말씀은 대장 되신, 대장기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문제가 두려움의 원인은 뭐냐? 걱정이에요.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미리 하는 걱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 군대가 쳐들어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운 나머지 애굽 군대가에게 죽임을 당할까봐 두려워한 거죠. 여러분, 죽임을 당했어요, 안 당했어요? 안 당했죠. 아직 안 당했죠. 근데 죽임을 당할까봐 걱정하는 거죠. 일어난 일이에요, 안 일어나는 일이에요? 안 일어나는 일이에요. 제 전공이 뭐예요? 제가 심리학이잖아요. 심리학에서 조사를 해보니까요, 우리 인간의 80%는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걱정이라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발생해서 이렇게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 있다면 모를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지? 그러면 어떻게 하지? 그럼 그 일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난다니까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미리 땡겨와가지고 막 걱정해요. 마태복음 6장 34절 뭐라고 기록합니까?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내일 일은 언제 걱정해야 돼요? 아니에요. 지금 잘못 읽었어요. 내일도 걱정하지 말라니까. 어차피 내일도 안 일어날 거거든요.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하는 거예요? 내일이가 주어예요. 진짜요. 원래 개역개정에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 이렇게 돼 있었는데, 개역 한글에는, 우리가 보는 개역개정에는 주어가 내일이로 돼 있어요. 누가 걱정하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내일이가 나는 아무 걱정 없어. 내일 돼도 안 일어날 거니까. 내일 일은 누가 걱정하는 거예요? 내일아, 네가 걱정해라.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일아, 네가 걱정해라. 아멘. 내일 일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이 구절은요, 내일 가서 걱정하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걱정을 아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일어나지 않은 일을 걱정하냐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우리 삶의 문제들이 다 일어나지 않는 일을 걱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걱정을 맡기십시오. 일어나지 않는 일을 걱정해봐야 나만 스트레스 받고 나만 손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장기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제 아까 외적 이 전투력은 하나님만 바라봄, 하나님을 신뢰함, 하나님이 우리의 전투력이 되셨습니다. 두 번째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이 문제가 생겼던 이 두려움, 이 내적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멘.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손을 들었어. 이거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손을 들어서 기도하는 거죠.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영적 전투를 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죠.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전신갑주를 입어요. 그리고 17절 18절의 마지막 이 영적 전투의 완성, 영적 무장의 완성이 무엇이냐? 한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아멘. 여러분, 영적으로 무장을 하고 맨 마지막에 완성이 뭐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두려움이 오네요. 두려움을 없애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걱정을 안 해야 되는데 걱정이 오네요. 하나님, 걱정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졸음이 오네요. 졸음이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가 설교를 더 열심히 해야 될란가 봐요. 졸지 않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내주하셔서 에베소서 6장 18절 읽었지만 5장 18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 있죠. 그 말씀 사실은
너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헬라어 원어로 보면 엔 푸뉴마티, 무슨 말이에요? 성령 안에서, 도구로 쓰여서 성령으로라는 것도 쓰이기도 하지만 원래 첫 번째 1차적 뜻은 성령 안에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뭐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게 무슨 의미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주하시고, 내가 성령 안에 거하고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내 것이 아닌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힘을 의지하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가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신앙생활에 너무 단순하고 완벽한 원리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것,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 여러분 정말 하나님 의지하십니까? 진짜요?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가 이걸 말로 하면 안 돼요. 지금 현대교회가요, 한국교회가 계속 무너지는 이유가 이거예요. 예전에는요, 정말 목숨 걸고 새벽 예배 드리고요, 목숨 걸고 금요 철회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우리 선배 목사님들 막 가서, 목사님도 저기 뭐 채석강 가서 기도하신 거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저도 이제 장신대를 나왔는데 아차산이 있어요. 거기 선배 목사님들 가서 막 소나무 붙잡고 기도해요. 막 소나무가 그 다음날 가보면 막 뿌리는 안 뽑혀 있고, 좀 껍데기가 좀 벗겨져 있어요. 그래서 뭐 신해산 기도원 같이 하면서 저도 이제 몇 번 따라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그렇게 깨서 기도해야 되고요, 저도 마찬가지죠. 말로만 여러분 기도합시다 해놓고 제가 기도 안 하면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못해요. 자, 여러분들한테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해놓고 저는 맨날 띵까띵까 놀아요. 그럼 되겠습니까? 안 되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라고 해서 아멘 했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집에 가서 기도하세요. 밥 먹을 때, 잠자기 전에 한 5분 기도하는 거 빼고 얼만큼 기도하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내가 물어보진 않겠습니다. 한번 자기를 한번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의지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긴다고 하면서 전혀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삶을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 맡아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내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말로만 하는 필그림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라고 했어요? 어떻게 기도해요?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아까 17장 몇 절입니까? 12절이요.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팔이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어떻게 기도해요? 때로는 기도하다 보면 지쳐요.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옆에서 잡아주는 거예요, 손을. 그러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의지로 안 될 때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하면 누가 도와주는 거예요? 옆에 있는 동역자가 도와줘요. 여러분, 동역자라는 게 거창한 게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면 너희의 짐을 서로 지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이 말씀이 있죠. 뭐라는 거예요? 같이 짐을 나눠지는 거예요. 어떻게 짐을, 야, 네 문제 일 가져와봐, 내가 같이 해줄게, 이렇게 짐을 질 수 있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해요? 네 삶의 문제를 나한테 얘기해봐, 내가 함께 기도해줄게, 대신 내가 가서 어디 떠벌리지 않고 비밀을 지켜주면서 함께 기도할게. 이게 짐을 지는 거 아닙니까?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함께하고, 이게 짐을 지는 거라는 거죠. 살면서 나 혼자 안 될 때가 있어요. 옆 사람 한번 보십시오. 옆 사람을.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여러분, 이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될 때가 있는지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로 기도를 해야죠. 말만 해놓고 기도 안 하면 안 되죠. 하나님,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때로는 이 사람이 힘을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팔을 잡아줍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한번 우리 결단하면서 고백해보세요. 하나님, 내가 짐을 함께 지겠습니다.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우리 필그림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안도현 시인이라는 아주 유명한 시인이 있어요. 연어라는 수필집에 나온 내용인데요, 왜 우리는 거슬러 올라가는 거지요? 이에 대한 답입니다.
거슬러 오른다는 것은 지금 보이지 않는 것을 찾아간다는 뜻이지. 꿈이랄까 희망 같은 거 말이야. 힘겹지만 아름다운 일이란다. 아멘. 성경 말씀이 아니라 다들 아멘 안 하시네요. 이게 신앙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때로는 연어가 바다에 갔다가 물을 거슬러 힘겹게 올라가. 아무것도 없거든요. 고향에 간다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올라가요. 왜? 연어의 입장이 돼서 보니까 꿈이랄까 희망이랄까 힘겹지만 거기 갔으면 커다란 평안이 있기 때문에 가는 것 아니겠냐, 이 말을 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때로는 힘겹고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신앙은 오르막길, 거스름길을 조금씩 올라가는 것 같은 거예요. 그 너머에는, 저 끝에 꼭대기에는 하나님을 향한 비전과 꿈이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힘겹고 어려워도, 때로는 힘에 겨워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옆에를 보니까 옆 사람이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같이 기도해주면서 짐을 나눠주면서 함께 가는 것이라. 우리 필그림 교회는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기고 서로의 짐을 지고 아름다운 것을 찾아가며 승리하는 삶을 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또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쫓아가며 하나님의 깃발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문제들과 어려운 것들을 다 하나님께 맡기게 하시고, 말로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옆 사람 힘들어할 때 서로의 짐을 함께 지어줄 수 있는 우리 필그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말씀에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물 드리게 하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께 온전히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저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 마귀 흉길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1절만 다시 하시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점심 식사 후 12시 45분부터 레마간에서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커피 자판기가 이렇게 설치가 됐죠? 맛있죠, 커피? 안 드셔보시는 분은 좀 이렇게 가슴에 손을 놓고 반성을 좀 하세요. 아무튼 교회 운영에 쓰이고 또 선교비로 쓰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이용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커피가 꽤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 좋은 커피를 또 쓰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진짜 커피 맛을 아시는 분들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커피가 정말 맛있습니다 그러십니다. 진짜 우리 커피숍 하시는 분 계시는데 진짜 맛있다고 해서 커피숍 사장님이 네. 혹시나 또 어려움이 있거나 막히거나 그러면 또 문의를 해주시고요. 또 동전은 또 사무실에서 바꿔드립니다. 오늘 예배, 오후 예배 후에 남녀선교회 원래가 있고 또 청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또 식당에서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또 화장실을 쓸 수 있는 것, 이거 다 누군가는 청소를 하기 때문이거든요. 꼭 주님의 이름으로 제발 부탁드립니다. 꼭 남으셔서, 그냥 막 어려운 거 안 해도 돼요. 그냥 힘들면 이렇게 먼지털이로 창문 털고 다녀도 돼요.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짐을 서로 나눠주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함께 짐을 나눠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환우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김영식 성도님 또 이번 주에 항암수술 하셨는데 잘 회복될 수 있게 기도해 주시고, 또 김복순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사모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입원하신 분이 있어요. 우리 이재근 집사님이 입원하셨는데 의료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또 기도해 주시고, 찾아뵐 수 있는 분도 찾아뵈 주시고, 또 우리 조한석 성도님 이번 주에 퇴원하셔서 예배 오셨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서로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신 분들 너무 많아서 다 열거해 드릴 수는 없고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고 아시는 줄 믿습니다. 네, 우리 함께 믿음으로 찬양하고 고백하면서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는데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꿈을 바라보고 천성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
능력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우리 하나님의 꿈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길은, 우리 인생의 길은 때로는 비탈진 길을 가는 것처럼 힘이 들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꿈을 바라보며 아름다운 것을 향해 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와 어려움들을 맡기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결국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옆사람이 힘들어할 때 함께 서로의 짐을 지게 하시고 함께 승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값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도와주심, 함께하여 주심의 역사가 오늘 함께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안에서 우리 비탈진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성도가 힘들어할 때 서로 짐을 나눠지기로 작정하는 우리 필그림교회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